3월 둘째 주 공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이야기 통해서 순종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기는 아이들 새학기 시작했는데요. 자, 새학기에 어땠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고 우리 뒤에 새학기를 한 단어로 새학기를 맞이한 나의 이 한 주가 어땠는지 한 단어로 표현해 보는 시간인데요. 너무 즐거웠다, 재밌었다, 오랜만에 친구들 봐서 즐거웠다, 아니면 너무 어색했다, 아직 적응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한 단어로 아이들과 표현해 보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 이야기를 순종이라는 주제로 함께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지식을 주셨고, 감정을 주셨고, 그 의지를 주셨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로봇처럼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의지를 가지고 느끼며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어려운 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그냥 순순히 따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의지도 있고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기 때문에 순순히 따른다는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성 이야기에서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이 순종했을 때 얼마나 큰 열매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순종이 어려운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리고성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 방법을 간단하게만 살펴볼 거예요. 먼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여리고성 도는 거였어요. 자, 하루에 몇 바퀴씩이었죠? 한 바퀴씩.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6일 동안 돌면서 지켜야 할 규칙은 아무 소리 내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고요. 나팔을 불고 그 소리가 들렸을 때 큰 소리로 외치면 무너질 거래요. 자, 이거 자체가 너무 어리석어 보이죠? 아니,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냥 돌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성을 돌기만 하면 된대요. 자, 어떻게 돌았을까요? 가장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고, 뒤에는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후군들이 뒤에 따랐습니다. 자, 이 중심에는요, 이 무리들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양각 나팔과 은나팔, 성경에는 크게 두 종류의 나팔이 등장하거든요. 은나팔은 전쟁하거나 어딘가를 전체가 움직일 때 쓰는,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이 전쟁에 사용되는 용도로서 광야에서 또한 쓰였던 게 은나팔이었고, 양각 나팔은 언제 쓰였냐면, 양각 나팔은 보통 예배 때, 절기 때 이 양각 나팔을 썼어요. 자, 전쟁이라면 은나팔을 부는 게 맞고요. 예배와 절기라면 양각나팔인데요. 지금은 전쟁이거든요. 정복 전쟁. 근데 양각나팔을 불게 하세요. 그리고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그리고 그 앞뒤로 군인들이 있어서 같이 돌았죠. 그들이 한 거는 어떤 군사적인 무장이 아닌 순종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순종. 근데 이 내용은 어때요?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채워주시고, 순종이 우리에게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요, 그게 너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이것이 맞지 않아 보이죠. 현실과도 맞지 않아 보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과도 전혀 동떨어져 보이는 그 순종을 하나님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2번, 3번은 나눔 질문이거든요. 자, 첫 번째 나눔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이 어렵냐?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자, 교회 다니면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거는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믿는다는 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접한다. 영접은 뭐죠?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해되지 않아도 조금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 우리 신앙의 요소에는 이해도 필요하지만 영접의 요소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특별히 더 생각도 많고 아직 신앙이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궁금증들 그리고 반발심들이 저항들이 더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왜 이 주일날 이 시간에 모여야 되는지, 왜 우리는 헌금을 해야 되는지, 돈을 왜 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이 고민들이 아마 아이들에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똑같겠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을 고민이고 또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요.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 순종의 영역 자체가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지극히 현실적인 신앙의 고민들이 이 두 번째 나눔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우리의 순종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끝까지 해야 되는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자, 7바퀴를 돌기 전까지, 그러니까 7일째 되기 전까지요, 저 견고한 여리고성은 어떤 미동도 없었습니다. 나팔을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쳤을 때야 비로소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7일째 되기 전까지, 6일째까지 아무리 순종했어도 7일째 7바퀴가 되지 않으면 안 됐었다라는 거죠. 끝까지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자, 이거 우리에게로 적용해 볼게요.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진 않지만 끝까지 순종해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입니다. 이런 거죠. 예배 한번 빠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보니까 지난 주일날 이제 개학을 앞두고 많이들 놀러 갔더라고요. 뭐 이렇게 롯데월드 간 친구도 있고 가족들끼리 여행을 간 친구들도 있고. 자, 예배입니다. 당장 이번 주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눈에 막 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한 주 한 주 쌓이면 그들의 신앙이 돼버리겠죠.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건 기도하지 않건 뭔가 달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결과가 보이진 않지만요, 그것이 우리에게 끝까지 있어야 할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살펴볼 이 두 번째 나눔이고요. 끝까지 순종해야 할 믿음의 모습 무엇이 있을지.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여정이 끝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그 인정을 받잖아요. 저 천국,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이 지옥의 심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종이 어렵지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당장에 뭔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해야 할 모습, 믿음의 모습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눠주시고, 자, 결론에는 우리의 구원이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꼭 아이들에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짐하기입니다. 우리 순종하는 믿음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해도 좋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세 줄 짧습니다. 아이들과 큰 소리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종이라는 주제로 이 여리고성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순종이 어려운 두 가지 이유 살펴봤어요. 그 순종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것이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하면서 어리석어 보이고 끝까지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순종의 모습이, 순종의 믿음이 나와 우리 영혼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 간절한 기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